사랑은 때를 잘 맞춰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누구를 막 사랑해도 그 사랑이 연결될 수 있는 시점이 있거든요. 감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시기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때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직진하는 사랑, 이건 상대방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을 준비가 아직 되어져 있지 않는데 그냥 많은 사랑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잘 맞추면, 그 때를 적절히 알면 우리는 사랑의 달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그러면 안 해도 되는 때가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을 안 해도 되는 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적절하게 그 사랑의 힘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발휘될 수 있는 그 시점을 잘 파악하고 잘 찾아서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적절한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들이 전도서 이 3장을 읽어보면 울어야 할 때, 웃어야 할 때, 나눠줘야 할 때, 거둬들여야 할 때, 섬겨야 할 때, 또 인정을 받아야 할 때, 이런 다양한 때가 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혜가 발휘가 된 것도 저는 솔로몬이 그 때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데나 가서 아무 사람들이나 아무 공간이나 아무 공동체에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쏟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때를 분명히 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흔히 야, 너 이제 기회가 지나갔어. 너는 때를 놓쳤어. 이런 이야기 막 하는데요. 때를 놓쳐서도 안 되지만 또 이 때가 지나갔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때를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겠어요? 다 끝났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의 성취에 때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걸 함부로 판단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 때가 아니다라고 외면했거나 아니면 이미 나의 때가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육상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00m 경기를 하잖아요. 이 100m는 10초 안에 결정나는 경기입니다. 아마 운동 경기 중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경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초를 달리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자기의 기록을 줄이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그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실격 처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 경기장에 들어섰는데 실격을 당해버린 겁니다. 주로 뭘로 실격을 당하는가 하면 스타트를 잘못 하는 거죠. 총을 빵 쏘면 그 소리를 듣고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레디 먼저 준비를 하게 하죠. 레디 하고 빵 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선수들이 너무 긴장을 해서 레디 하고 이쯤에 총을 쏘겠다고 생각하고 먼저 출발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과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보니까 인간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이 반응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0.1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주 빠른 사람은 0.12초, 좀 일반적으로 0.15초, 좀 늦었다 그러면 0.17초. 그러니까 이 0.1초 그 간격 안에 사실은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 0.1초보다 빨리 움직였다, 그러면 무조건 실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기관으로는 총소리를 듣고 0.1초 안에 달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때인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때인 거예요.
총소리가 나고 움직이는 그때. 이게 얼마나 짧은 순간입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스타트가 빠르냐에 따라서 결국은 결정 난다는 겁니다. 막 100분의 1초까지, 1000분의 1초까지 카운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중요한데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순간이고 그들의 때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참 중요하거든요.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긴장하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고 또 주어진 때에 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모든 훈련과 준비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참 아쉬운 것이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야, 지금 여기가 너무 좋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아마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추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 시간이 멈추어지게 하시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아쉬워도요, 안타깝지만 시간은 계속 그냥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희망의 사항은 뭐냐면 또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돈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뭐 예배 마치고 또 멀리 떠나시는 분들도 뭐 있으실 텐데요. 얼마나 좋은 길을 선택하면 빨리 갈까? 이런 생각들 다 하시잖아요. 뭐 일반 도로로 가면 톨게이트비는 안 들지만 시간은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로 가면 돈은 지불해야 되지만 또 좀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지금같이 이렇게 명절 때는 뭐 고속도로도 뭐 일반 도로나 거반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를 지불하는 것은 내가 이 금액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는 것이다. 좀 더 빨리 가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좀 줄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시간만큼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원하는 시간만큼 시간을 줄일 수도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래도 시간은 빨리 가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시간이 가장 아름답게 되고 소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질까요? 이 시간이, 이 때가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아닐까요? 지금 이 시간이 온전히 나를 위해서 존재했으면 좋겠다. 나의 발전과 나의 성장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나의 열매 맺음을 위해서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은 예술이다. 시간은 예술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술을 뭘 가지고 예술이라고 합니까? 그냥 뭘 아름답게 잘하는 것, 그걸 예술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만화가가 있는데 이 만화가가 만화를 그려요. 웹툰을 그리는 겁니다. 만화를 그리는데 너무 그림이 엉망이에요. 야, 무슨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만화를 그리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그린 다른 그림을 보고 제가 그 생각을 싹 지웠어요.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속으로. 당신이 그림도 제대로 못 그리면서 이런 그림 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벌써 뭐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그분이 그린 그림을 보니까 탁월한 그림이에요. 그렇게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섬세하고 탁월하고 누가 봐도 박수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낙서하듯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로 웹툰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렇게나 막 그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코끼리가 그 코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사람들에게 막 판매합니다. 근데 저는요, 코끼리한테 뭐 산을 그려봐라, 또는 뭐 사람을 그려봐라, 뭐 그렇게 해서 사람을 그리면 코끼리가 막 아무렇게 그린 그림이 가치가 있겠지만 그 코끼리가 그냥 붓으로 그냥 막 움직였다고 그 그림의 가치를 둘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제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예술은요, 맨 먼저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이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간도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간을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그 시간이 나에게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술적 가치를 잃어버린 진정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시간을 이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이 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용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그 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끼치고 나는 좀 힘들지만 나는 좀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면 비로소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그것으로 나의 목적한 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만드신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좀 안타까운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안에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보니까 명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일부러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순서대로 말씀을 쭉 저는 진행을 하니까요. 명절에 대한 말씀, 이 명절 때 주님께서 또 명절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여러분들의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크로노스와 카우스의 시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카우스의 시간은 뭐냐면 완전 혼란한 시간이에요. 혼탁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시간,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크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명절이 다가오는데 뭐하고 있냐. 빨리 명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그곳으로 가라.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당신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냐.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명절이 됐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이 없으니까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채근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동생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신데 예수님이 마음껏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때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시간에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시간 속에 계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신 것이고 모범을 나타내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획된 대속과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감정대로 느낌대로 흐름대로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된 그런 대속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죠.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준비와 그 질서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셨고 그것을 외면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보면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다 고성능 자동차여서 아마 그 속도계에 보면
막 한 260km까지, 뭐 어떤 차는 막 300km까지 이렇게 그 속도계가 나와 있는 그런 차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속도를 내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110km 이상 못 달리게 하잖아요. 예. 뭐 이런 일반 도로는 50km 이상 못 달리게 합니다. 우리 동네의 이 길은 30km 이상을 못 달리게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위험에서부터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뭐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준비와 질서를 외면하시지 않고 계획된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때가 늘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 누구 때문에 우리의 때가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어,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어 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당신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그 때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 7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뭐 이것은 1차적으로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명절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명절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이 활기가 넘치게 될까,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지금 명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명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명절만 되니까 나사렛 예수가 오더라, 이번엔 나사렛 예수가 오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서 죽여버리리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은 거기에 가도 안전하지만 나는 거기에 가면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 나는 그곳이 안전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하여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악하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자,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 이러한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악하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악은요, 그 정체가 드러나면 아주 잔인해지고 그 본성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사실 악은 처음에는, 사단도 그래요, 처음에는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달겨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여러분, 사기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들도 자기가 사기를 막 치고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굴떡굴떡 넘어가면 뭐 그냥 천사처럼 다가가는 거죠. 그러나 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얼마나 모함을 하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게 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의 정체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곳에서 위험한 인물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이들이 그곳에서 고난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곳에서 편안히 명절을 지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도 된다, 너희들은 언제나 너희들의 때가 준비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나 스스로 내 자신을 내어줄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잡아가겠냐?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니까 너희들이 내가 붙잡혀갈 때 막지 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그들을 해치지 마라.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 스스로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때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어떤 험난한 때이든지 간에 그건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괴로울 수 있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왜 그 길을 가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안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편안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때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제자들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형제들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명절인데 예루살렘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퇴근하려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그 말씀을 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면 붙잡히셔서 아직 때가 아닌 때에 고초를 겪으실 것이기 때문에 안 가시지만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은 올라가게 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일상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온 가족들이 함께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것이 맞는 일이다. 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가지 않겠지만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명절의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일상을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신실하고 우리의 삶에 열정을 다하고 우리의 삶에 불이나 악과 타협하는 그러한 것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가시고 제자들과 형제들은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혼자 남으신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명절에는 갈릴리가 텅텅 비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명절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로 흩어져 있는 이 유태인들도 이 명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하나님 앞에 이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절차들을 그들이 지켰던 거죠. 그러면 갈릴리에는 어떤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이 갈릴리를 예수님께서 홀로 지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여러분들은 온 가족들이 다 명절날 이렇게 친지를 찾아뵈러 멀리 떠났는데 혼자 집에 있어 보신 적 있나요? 그럴 때 아마 좀 외로움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내가 예전에 못했던 것 좀 해야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집안을 좀 정리를 좀 해놔야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온 가족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은 이건 참 큰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족들의 편안함과 내가 가족들의 즐거움과 또 가족들의 안전함을 위해서 여기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곳에 축복하고 있다면 그 순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또 외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외로움을 선택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온전한 시간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가고 뭘 해도 다 의미가 없는 인생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때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결국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순간도 내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때가 마치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은요, 중간중간에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도 먹어야 되고, 디저트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런 강박감을 가진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유함이 있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의 때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외로우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아름다운 우리의 성장과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를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은데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시간도, 졸려서 그냥 꾸벅꾸벅하는 그 시간도, 그 순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피곤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정말 피곤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몸에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번에 명절에 안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안 가시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저도 안 갈래요. 예수님 옆에 있을게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위로가 될 것처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명절에 너희들은 가라고, 명절에 올라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더 충실하게 아름다운 시간과 그 때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을 소중한 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번 이 모든 이 명절 연휴 기간에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